여호수아서 2장 1,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8, 9,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부흥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억나세요? 우리 여호수아서 앞에 강의했던 거?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이 확대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는 방식은 힘으로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선하게 통치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들이 다 줄어들고 축소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먼저 자기 삶에서부터 회복되고 또 이것이 자기 가족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또 캠퍼스, 직장 계속 확대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선한 영향력들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 관계 맺는 것들, 양보하는 것들, 용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 지상 명령이 확대되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부흥과 확장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많은 확장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온주교회에서 온주교회 갔다 와서 나눴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돌파와 확장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온주교회를 보면서 제 안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돌파였어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이제 패러다임들이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패러다임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온주교회는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온주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모이게 되는 교회 사이즈가 1000만 명인 거예요. 근데 물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전역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요.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고 그 비즈니스 가운데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또 어디 가서 직장에 취직한다. 그럼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그 모임이 점점점 커져서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돼 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의 돌파와 함께 일어났던 실질적인 교회 확장의 모습이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내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면 많은 교회 개척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조그만 그룹들, 관계성들, 영혼 구원의 역사들, 셀, 소그룹들,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어떤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모이는 기도 모임, 또 직장에서 신우의 모임, 약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속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확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1장을 다 살펴봤고요. 2장은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탐꾼과 또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저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위대했던 점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패러다임을 돌파했던 여인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를 선택한,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패러다임을 가졌던 사람은 사실 라합과 그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안에는 세상에서 다 옳다고 생각하는, 또 세상에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영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요. 자기의 그 세상이 이렇게 가두어두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도 이런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라합의 안목 덕택에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라합이요, 보아스 알아?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래서 룻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오벳을 낳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라합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이방인, 기구한 운명의 두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는, 하여간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가깝게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고 더 위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게 되는데, 이 라합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장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라합의 입장에서 정탐꾼을 만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믿음의 확장들을 이루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더운데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날씨가 많이 풀렸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관점은요,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입니다. 정탐꾼의 입장에 서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들여보낸 정탐꾼은 모세 때 들여보냈던 정탐꾼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탐꾼입니다. 그렇죠? 모세 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죠. 그 정탐꾼을 들여보냈다가 그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뭐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 앞에 보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면 못 이길 거고 막 이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나는, 그게 모세의 정탐꾼 얘기잖아요. 그 중에 믿음의 이제 고백을 했던 건 뭐 갈렙이랑 하여간 이 사람들밖에 없었고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다 나와서는 거기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고 포도송이가 뭐 이따만하고 뭐 이런 건 다 맞지만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린 이길 수 없고.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정탐꾼을 들여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가서 정복하라 그랬지. 근데 거기서는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정탐꾼을 들여보내가지고서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가 이 이야기가 다 틀어지게 되는. 정탐꾼 들여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의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때 들여보냈던 정탐꾼과 여호수아 때 들어보냈던 정탐꾼은 뭐가 다를까요? 이 둘은 정확하게 다른 성격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 때의 정탐꾼은 모세 때 정탐꾼은 여러분 어떤 정탐꾼이었냐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다 들어보낸 정탐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의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명백하게 불신앙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 이건 여러분 그렇게 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 일이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간을 한번 보자. 이건 정확히 말해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때 들어보냈던 정탐꾼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들여보낸 정탐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탐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략도 세우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믿습니다 그러고 맨 땅에 헤딩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하고 조금 무식해 보이는, 이건 믿음 있는 것이고, 거기서 뭔가 잘 전략을 세우고 잘 조사해보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서 어쨌거나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척점에 놓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거지. 동의하세요? 이거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라고 여기다 이렇게 멋있으라고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용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신앙의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 굴려야 될 때가 아닌데 거기서 계속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그걸 이제 지혜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의 머리를 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지혜가 우리의 믿음 아래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순종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혜라 그러지 않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래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땅에서부터 난 지혜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두 종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잔머리 굴린다 그랬을 때 그 지혜는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인간적인 어떤 지혜들을 짜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지혜였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지혜로 가득해야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가득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가득하도록 키우면 안 되고, 땅의 지혜로 잔머리 굴리는 애들로 키우면 안 되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한 애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 지혜를 여러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잠언서를 아주 깊게 묵상하시면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만 보시면 그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이 지혜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자, 성결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퓨어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공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뒤에 감추는 게 없어요.
뒤통수 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퓨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기는 하지만 뒤에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항상 뒤에서 뭔가 꿍꿍이를 꾸며요. 그래서 꿍꿍이가 뭔지 알아요? 뒤에서 이 사람의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긴 하는데 하여간 이 사람한테 뭔가 다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뭔가 모르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뭐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게 항상 땅에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감추는 것이 없어요. 감추는 것이 없고 깨끗해요. 성결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통수 치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화평한 지혜래요. 화평이라고 하는 건 peaceful.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분열시키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예요. 땅에서 난 지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를 맺고 관용스럽고, 화평스럽게 하고 양순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이건 땅에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은. 근데 약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짧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지혜고요,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요, 결국 그 지혜를 발휘하고 나중에 가보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반목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게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가보면 사람들이 깨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질투하게 되고, 이것이 땅에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난 지혜를 많이 사용하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적들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게 땅에서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말 그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다 와야 돼요.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정탐꾼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연히 들어간 집이 우연이었는지 누구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라합의 집을 찾았는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우연히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라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이걸 기대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야. 만약 라합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면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 집에 묵다가 정체가 털로 나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 여리고 정부나 왕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하여간 아주 어려웠을 텐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이미 부어두신 그런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일과 그 다음에 아모리의 두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도 마음이 다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전쟁한다 그랬을 때 막 두려움에 떨었을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러시는 거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거기는 이 모세 때 정탐꾼들이 들어가 봤더니 뭐 거인들 사는 땅이라는데 여리고성은 크고 강대하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쩔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막상 실상은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다 벌려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다 심어 놓으셔서 그 마음이 다 녹았다며. 그 마음이 다 녹아서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은 다 아이고 우리는 뭐 싸워봐야 승산이 없구나. 우리는 이미 졌구나. 그 마음들이 다 거기 형성돼 있었고 더군다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라합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냥 들어가기만 해.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 전쟁 그냥 하기만 해.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라합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실 때 내가 가고 싶은 거 간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실 때는요, 거기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부르실 때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거기다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만 떼고 들어가면 라합이 준비되어 있고요. 발만 떼고 들어가면 여리고의 백성들이 다 이미 겁에 질려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십자가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다 멸하셨고 그래서 사단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미 패배한 존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사단은 그냥 두려움에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 확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아마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보이고 열릴 겁니다.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이고 많은 초청되는 일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기도 모임을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 어떨까? 여기서 이런 사역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마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곳이라면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믿음을 주셨어요. 2015년도에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들은 라합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네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두려움 가운데 할까 말까 망설이고만 있다면, 발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물 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라합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온주교회 얘기를 나눴고 오늘도 나눴지만,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신 일이라면 일단 믿음으로 좀 시작해 보세요.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캠퍼스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뭐 동네에서 새로운 아줌마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고, 하여간 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과 확장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다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세요.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 없나, 이거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이는 거 있으세요? 직장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아니면 동호회 모임에서, 아니면 학부모 모임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고 이제 확신을 주시면 이것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시작하신 분들은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을 찾는 것이 확장의 열쇠예요. 라합을 찾는 것이. 이 라합이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국 어떤 일 가운데로, 또는 어떤 사역 가운데로, 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선교 훈련시킬 때 반드시 훈련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키퍼슨을 찾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키퍼슨을 찾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두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에게 제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거 선교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가면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안에 라합을 찾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굉장히 쉬운 전쟁이 됐어요. 자, 그렇듯이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 항상 키퍼슨,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떤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의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서 뭔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 그럼 직장에 분명히 라합이 있을 거고요. 캠퍼스에서 내가 전도를 캠퍼스에 분명히 라합이 있을 것이고요. 동네에서 내가 동네에도 분명히 라합이 있을 거예요. 이 라합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약 라합이 없다면 그럼 잘못 들어간 거야. 거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 안 시켜놓고 우리를 보내셨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야 이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15년째 오면서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도 그렇고 항상 들어가 보면 이 라합을 만나면서 사역이 시작돼요. 저희가 15년 전에 이 수원 땅에 내려올 때도 수많은 라합들을 만났어요. 김경룡 라합, 김영두 라합, 이득성 라합, 신상철 라합, 뭐 이런 라합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얘네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학창 생활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마음밭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플러스 이 수원 영통에서 특별히 경희대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막 기대하고 갈급하는 이런 영혼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셔서 딱 이 수원에 왔을 때 여기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 분명한 라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미 갈망이 있었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 개척돼 가지고서 오늘날 개척교회가 이렇게 살아남다고 하는 것은 로또 맞을 확률이랑 비슷하거든요. 개척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올라탄 거지. 라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호주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39살 때 처음으로 이제 호주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목회자들 선교와 목회라고 하는 이제 그 컨퍼런스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어떤 젊은 목사 한 명이 파워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사람이랑 눈을 안 맞추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혹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박주현이래. 박주현. 근데 그때 형제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급성장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젊은이들로 그래서 그 당시엔 800명 정도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래가지고서 이 교회가 근데 너무 급하게 성장하니까 그 내부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이 교회를 자기가 문을 닫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막 너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서 교제하면서 뭐 좀 이제 도와줄 것들은 도와주고 함께 친구가 돼주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호주에 들어갔는데 정말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거의 1분도 시간을 안 보내고 거의 일주일 내내 이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분이 라합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호주를 20번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역의 기회들이 열리고 또 그곳에서 브레이크스루 팀이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몽골과 중국과 일본과 뭐 사방에서 문이 열리는 게 사실은 그때 라합을 만나면서 시작된 얘기거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항상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분별하고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든지 지금 시작할 때가 아니든지 이거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라합이 있어요. 반드시 라합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키퍼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누굴 만나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열매가 생기게 되고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보에 갔을 때는 간수장을 만나죠. 간수장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미 갈급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러면서 이 라합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라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만약 이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이루어졌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어려워질 거예요. 라합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준비해 놓으신 라합 찾기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합을 찾는 방법. 첫째는요, 여리고로 들어가야 라합을 찾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만히 앉아서 라합이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오나 이렇게 기다려봐야 안 와요.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항상 찾으러 나갔을 때 찾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만나는 것이지 안 갔으면 못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것은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안 가면 못 만나요. 라합을 만나는 것도 여리고에 갔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언제 오지? 이러고 기다려보세요. 안 와요. 그래서 라합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시든지 하여간 뭔가를 시작하세요. 그랬을 때 라합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뭔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매치해 주신 사람인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제가 어디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누군가를 계속 물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제가 온주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여러 중요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누가 라합입니까? 물론 라합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누가 지금 키퍼슨입니까?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금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감동이 있는지 봐. 감동이 없어. 그럼 아니야. 그럼 이 사람입니까? 또 감동이 있는지 봐. 그럼 아니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 네.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막 예. 근데 제가 이런 사역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사방에 찌르고 다니는데 끝나고 나와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할 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중국말로 관시라 그러지, 관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정말 생명을 나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맺어지면서 사역들이 일어났지, 그냥 비인격적으로 뭔가 조직을 막 확대시켜간 게 아니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실 텐데 그 확장은 뭘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예비시켜 두신 라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원리를 가지고요,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잘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신학기라서 우리 UCM 친구들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지금 열심히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그물을 넓게 펴십시오. 딱 3명 만나놓고 이 중에 누가 라합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못 찾아요. 많이 만나고요, 그물을 넓게 치고 그 가운데 누군지를 계속 하나님한테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만 펼쳐놨다고 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의식적으로 지켜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캠퍼스에서 현정이 같은 사람을 또 찾을 줄 어떻게 알겠어? 현정이는 언제 라합 역할을 한 거냐? 2007년도에 너 대학 들어왔나? 2008년도에. 그래요. 2008년도에 경희대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한 명 있더라고. 김현정 라합이라고. 그죠? 그걸 누가 만났죠 그때? 경영쌤이 만났나?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왔구나. 그래요. 하여간 이 라합들을 찾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나? 첫째는,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셀에서 전도를 하든지, 캠퍼스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명 딱 만나보면 그 중에 아무도 없을 수 없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한 30명 만나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 중에 한두 명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이게 단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또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하여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뭔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이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고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라합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의 일들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물을 넓게 펴면 분명히 그 중에 있어요. 예? 2명, 3명 만나보면 다 이거 요즘 세대는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도 많은 사람한테 그물을 펼쳐놓고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 우리 요즘 캠퍼스톤도 많이 나가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 그래도요, 넓게 그물을 펴면 한두 명은 분명히 있어요. 응? 적어도 이런 애들은 있잖아. 재수를 해야 될까, 대학을 다녀야 될까, 뭐 이런 갈급함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근데 라합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지 여리고의 고위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쨌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키퍼슨을 찾는다고 했을 때 특별히 그 선교 사들도 이런 실수들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찾고 싶어요. 이 나라가 통치를 변하려면 대통령한테 들어가야 돼. 근데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닫아두자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되지가 않아요. 보통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기생이야. 응?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떳떳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라합을 찾으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직장에도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라합이겠어요? 직장 부적응자들. 얼마나 갈급해요. 안 그래? 우리 상철 선생님이 날 직장 다닐 때 보면 직장 부적응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난데 뭐 이러는 것 같은 표정. 아니요, 상철 전도사님 직장 다닐 때요 진짜 스타였어요. 그거 한증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잘 나갔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상철 선생님이 옛날에 그 라합 한 명 잡은 게 회장 외동아들이었잖아요. 기억나나 그때? 그래, 이게 하나의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예. 진짜 갈급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라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공시켜 줄 사람을 찾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켜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거기에 반드시 라합이 있어요. 이 라합들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세 번째 라합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이 있어요. 감.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보는 순간에 뭔가 감각이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라합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는 짧게 합시다.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여러분이 정탐꾼이 되어서 라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라합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예.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탐꾼을 만나보셨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던지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뭔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이제 분명히 받아봤을 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있잖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보지 않겠냐고 지금 초청장 던지고 있잖아. 또 여러분의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라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 이때 여러분들이 라합이 되시면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혜롭게 여기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초청장이 오는지를 잘 보세요. 라합의 인생을 보면 평생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운명을 바꾼 사건은 이 하나님의 정탐꾼과 만난 사건이었잖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어떤 시점들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초대장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초청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이 일 한번 같이 뛰어보지 않을래?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해요. 만약 라합이 이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과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기회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 초대에 딱 반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이 계속 올 거예요. 뭔가 초청하는 얘기들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했던 적도 있잖아요. 상천 선생님. 일 잘하고 있는데 전도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라합이 안 되더라고. 계속 초청을 하는데 계속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다시 초청했을 때 그때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새로운 어떤 일들이 열리고 있죠. 아멘. 뭐 그렇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강대상에서 다 같이 초청하는 것들도 있고 끊임없이 지금 뭔가 던지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막 시작해야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작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이제 그리고 뒤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회가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 하여간 전 뭔가를 계속 시작해야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옆에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탐꾼의 초청을 받게 될 겁니다. 계속 이거 해보지 않으실래요? 저거 해보지 않으실래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아멘 그러고 갔다간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 것들은요 딱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탐꾼의 그 초청에 딱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 정탐꾼은 와서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민족을 배신하라 그러잖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 뭐 정탐꾼이 민족 배신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안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하고 그건 너무 큰일이야. 그건 말도 안 돼. 하여간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던지는 그런 정탐꾼들이 올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라합에게 보낸 시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초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든 다 전부 다 아멘 뭐 그러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고요. 여기선 정확하게 첫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선택의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첫째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 아니면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나한테 너무 손해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건 나한테 하면 유리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건 하면 내가 너무 불리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 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심이 들어가면 분별이 안 돼. 욕심이 눈을 가려. 이 라합이 여러분 이 정탐꾼의 초청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심이 없었어. 심지어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사심이 없었어요. 뭐가 자기한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개념이 없었거든요. 사심이 없어야 분별이 돼요. 내 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손해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이익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초청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 헷갈려요. 그럼 계속 뭐 하게 되냐면 계산기 두드리게 돼. 이렇게 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해답 안 나와. 아무리 해봐야 해답 안 나온다고.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사심들을 내려놔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손해가 돼도 오케이, 뭐가 돼도 오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제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여러분 갖춰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인생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거 쉽지 않더라고.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이제 순종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 나한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리해 보이는 것들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했던 기도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년 이렇게 왔을 때 제 안 가운데 일어났던 큰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안에 일어난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겠다고 하는,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밭이 형성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분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분별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한 달 기도해도 대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 마음밭이 형성되고 나면 거의 순간적으로 분별이 돼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아니구나, 원하시구나, 아니구나. 왜? 우리 마음밭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도 아주 중요하고 큰 게 오면 또 흔들리지. 그럼 이제 분별이 잘 안 되고 시간 걸리고 이러지만 하여간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이익과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좋은지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안 좋은지도 아시고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주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일에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마음을 여러분 준비시키시고 기경하신 분들은 분별이 쉬워져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금식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어려워. 근데 금식이 좀 효과가 있어요. 금식이. 왜냐하면 금식은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것들을 죽이는 게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 분별이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자아가 죽거든. 자, 어쨌거나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사심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별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결론이 결국 기도로 내려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탐꾼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탐꾼이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초청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이 도달하고 있을 거예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확장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회들이, 많은 초청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취할 건지 말 건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라합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기회를 흘려보낼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민족을 배신하는 일인데. 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정탐꾼이 갖고 오는 메시지는 조금 황당할 수 있어요. 전혀 정말 생뚱맞은. 그리고 그 일을 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 일을 했다가는 왕따 당할 것 같은. 정확히 그런 거잖아, 지금 라합에게 떨어진 메시지가. 민족 전체에게 지금 버림을 받아야 되고 왕따가 되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 분별하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과 확장에 대한 일들을 하실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관계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 만남은 여러분 많은 기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반대로요. 만나야 될 만남들도 있어요. 그런 만남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만났어야 될 만남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면 삼손이 데릴라를 만난다든지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요. 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분별해 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만남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만남들 어떤 유혹 때문에 만났던 것들 이건 빨리 끊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회의 문들이 닫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 확장되거든. 이것들은 여러분 기대하세요.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라합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부흥과 확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라합들을 주실 것이고 많은 정탐꾼들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초대장을 던지는 사람들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 일들에 여러분 첫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고요. 둘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확장케 하시는 계획들, 축복의 계획들 이것들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 특별히 정탐꾼과 라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고 또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원리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듯이 이 온주교에서 받았던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 캠퍼스면 캠퍼스, 뭐 직장이면 직장, 또 가정이면 가정 뭔가 좀 순종해서 시작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기서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데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라합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초청장들이 있을 거예요. 정탐꾼이 준 초청장. 아무도 없다면 제가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계속 던지고 있잖아.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좀 반응해 봅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반응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반응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이 싸움에 저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흥과 확장에 대한 하나님 비전과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명령하신 일들이 주님, 라합이 정탐꾼에게 반응하듯이 또한 정탐꾼이 라합을 알아보듯이 이런 믿음의 분별력들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담대함의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라합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정탐꾼의 초청에 반응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의 결단들이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돌파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 순종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순종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셀 가운데도 순종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순종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정탐꾼의 역사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같이 좀 부르짖으시고 이 순종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돌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돌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우리 삶의 선택과 수많은 삶의 유혹과 수많은 삶의 아버지 기로 앞에서 하나님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장과 부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돌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함께함과 하여 주십시오. 함께함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문이 확장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아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모주 늘 이끄소서. 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 놓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라합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의 간담을 다 녹여 놓으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욕심과 사심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취하게 되는 즐거움으로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앞에 놓여있는 전쟁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우리가 누리며 정복하며 즐거워하며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크고 높아 보이는 여리고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싸움을 다 마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때 라합을 만나게 되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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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내려가실 때 좀 조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이 계속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우리 조용히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